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손으로 능히와 제목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땅에 들어가며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큐티했던 말씀 중에서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제로 솔로몬의 아우라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우라. 야, 원영이에게 아우라가 있어. 네, 자모용지에게 아우라가 있어.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키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영혼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 동규가 잠깐 그 인터넷에서 아우라라고 한번 탁 쳐봐. 자, 뭐가 나오지? 잠깐 클릭해봐봐. 제일 왼쪽 거요. 박보검? 기억해. 누굽니까? 찬영이요. 바로 됐습니다. 예. 찬영이요. 자, 아우라 치니까 박보검이 나와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박보검, 아우라. 딱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박보검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 아우라. 저 성전도 뭔지 아십니까? 아우라 성전하는 거예요. 왕이 된 직후에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초반 후에는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했던 그 순간 말고 초창기의 솔로몬의 모습, 왕이 된 직후의 솔로몬의 모습에서 아우라가 나왔어요. 인근 왕들이 와서 그 뭐 공부를 바치고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와서 직접 솔로몬의 명성을 보고 듣고자 찾아왔던 기록들이 성경에 도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 그에게 흘러나오는 그 에너지, 그 중에는 지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놀람과 감탄과 부러움을 담아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거짓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만 봐도 살아계신 그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만 봐도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즉 솔로몬에게서 이런 아우라가 흘러넘쳤던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우라가 솔로몬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고사하고 가정 안에서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 아빠로서, 또 룸메이트로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솔로몬에게서 드러났던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아우라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겁 많고 자기만 알고 또 마음도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죠. 그렇게 작아서 찌질하게만 비춰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후자라면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 좋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내 남편, 아내,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을 마음이 돌아섰다면,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있다면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린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우라를 발산시켰을까? 하나님만 바라본 솔로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는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건축 이야기로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하는 장면이 1장부터 시작이 돼요. 6장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오늘 7장을 읽은 거고요. 자, 1년의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기뻐하신 나머지 1, 2절에 보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시어 제사장들조차도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봉헌을 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지 않았지만 1장을 보면 솔로몬은 무엇보다 땡땡에 성공한 자였어요. 뭘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거 보는 사람은 한 4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 보시면 제가 강단을 절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필요한 사람 보시고 저를 보세요. 자, 뭐에 성공한 자라고요? 예배요, 예배.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습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저 한 번 때우고 마는 것들로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15년 전 즈음에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역자가 러시아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3시간 동안 최소 3시간 동안 예배가 지속되는데도 한 명도 지루한 기색을 하지 않고 이탈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래요. 예배를 마친 뒤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우리는 고작 1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3시간 그 이상도 드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예배가 금지되었었습니다. 발각 때문에 모두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기,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매 주일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다 혹 잡혀가 고문을 당하게 될 위험이나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왔고 드린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첫 이야기가 역대기 1장에서 그의 왕위가 견고했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치세는 이렇게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행한 일이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사, 희생제물,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 마리 잡기도 힘든 제사를 1,000마리를 잡아드렸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성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목장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력 있는 삶은 참된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에 젖어본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한 기름 부음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삶의 기쁨도 사역과 헌신의 즐거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돈 벌고 그냥 공부하고 때가 되면 그냥 잡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솔로몬의 1,000번째, 즉 그가 드린 예배에는 1,000번이나 드린 그 예배에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준비한 그 예배 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솔로몬의 예배를
장막에서 드린 그 다윗의 예배만큼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를 경고케 해주셨고 그를 심히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복, 그와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매 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목장 모임 등등.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집중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동행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다해 희생할 것을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데에도 떨리는 마음을 안고 준비하거늘 하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는 더더욱 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나를 죽이고 주를 살리는 예배.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1분 1초의 예배 시간 귀하게 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라도 출신 있으십니까? 전라도 고흥에 가면 그 도양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슨 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소록도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다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저는 미천하고 저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다스릴 능력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인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만큼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놀라셨고요,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 그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부귀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또 눈에 가시거리인 원수들의 생명을 취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놀라게 만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합니다. 땡깡을 부리며 내 것을 바라는 기도도 일단 무릎 꿇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기도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언변의 능력도 아닙니다. 기도를 크게 보자면 내 쾌락, 내 유익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이나 탐욕을 순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벤트를 준비하고 기가 막힌 행사들을 준비해도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떠난 자들,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절대로 교회로 발걸음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주세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만드는 기도, 이런 기도의 저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한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동행의 복, 임마누엘의 복으로 임해 주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6장 12절 이하를 보면 거기 쫙 나옵니다. 한 1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회개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지만 혹시 내가 전쟁을 당하거나 가뭄을 당하거나 또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기도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는 없습니다. 언제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주님 잊지 말고 기억하시어 우리를 용서하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바로 이 복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이렇게 제가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용서했다는 뜻이죠. 인간들은 서로의 말에 신경을 곤두세워 듣습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또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들은 저 사람이 뭔가 실언을 하진 않을까, 뭔가 트집을 잡을 곳에 있지 않나,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등등의 수많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그날 너무 멋있어서 야 진짜 오늘 멋있다 너 하면 또 뭐 시키시려고 그러죠.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매들에게 너무 이쁘게 머리를 바꾸고 와서 오늘 머리 진짜 이쁘고 분위기 있고 좋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생각할까요? 웬 수작이야 뭐 이런 거 하겠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모습들이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리면 용서해 주려고, 그 소리만 들리면 회복시켜 주려고, 그 소리만 들리면 채워서 사용하시려고, 그 소리 듣기를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기서 35장 36장 5절 시작.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시다면 죄인된 우리를 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멸시치 않고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즐거이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거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히 임하시되 제사장들조차도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잘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음치다. 들라 그러면 또 못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영이 보고 한국말로 여기서 기타를 치면서 일렉을 치면서 찬양을 인도해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원영이는 그거 외에 다르게 할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원영이를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 수 있는 것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탤런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